우리 한번 성도의 교제 인사를 이렇게 한번 하실까요? 우리도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하실까요? 우리도 저렇게 늙어갑시다. 시작. 우리도 저렇게 늙어가십시다.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라는 다큐 영화인데요. 당시 개봉이 돼서 430만 명이 볼 만큼 큰 반향을 일으킨 그런 영화이지요. 노부부가 늙어가는 모습이 아름답게 그려져 있고, 그동안 함께 살아왔던 남편을 떠나보내는 이 아내의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다워서 저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한평생 같이 살다가 저렇게 늙어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사회에서 비혼이라는 말이 많이 회자되고 있어요. 미혼은 아직 결혼하지 못한 것을 미혼이라고 말한다면, 비혼은 나는 결혼하지 않겠다라는 의미이지요. 이런 비혼족이 계속 늘어나면서 과연 젊은이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이러한 내용으로 설문을 조사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대체적으로 깊이 존중한다, 비혼, 즉 결혼하지 않겠다는 것을 깊이 존중한다 하는 사람들이 무려 63%, 또 여기에 부분적으로 공감한다라는 사람 한 24%, 합치면 대략 한 85% 이상이 결혼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같이 공감하고 동의해주고, 그렇게 우리의 사고들이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죠. 즉 우리의 자녀들도 이러한 생각을 많이 갖고 있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또 요즘 졸혼이라고 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이혼의 대안으로 서로 법적으로 갈라서는 것보다는 법적으로 부부로 인정되는 그런 상태로 법적 부부로 유지하면서 서로 이제 따로 살자, 각자의 인생을 살자 해서 졸혼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또 많이 회자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연예인 가운데 백일섭 씨가 졸혼을 했고, 또 신성일, 엄앵란 씨가 바로 이 졸혼의 삶을 살고 있었던 거지요. 이런 거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설문조사를 했는데 상당수 55%가량의 사람들이 매우 그러한 것에 대해서 존중한다라는 겁니다. 또 여기 한 15%의 사람들은 부분적으로 공감한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러고 보면 한 70%의 사람들이 결혼에 대해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얼마든지 그런 길이 있다면 나도 한번 해보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이들이 많은 거지요. 저희가 각 가정들마다 신방을 할 때에 성도들의 가정에서 내놓은 기도 제목의 1번이 뭐냐면 자녀들에 대한 내용이죠. 그 자녀들에 대한 내용 가운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우리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좀 잘했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이 기도 제목이 1번이고, 또 하나는 우리 자녀들이 결혼하여서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결혼, 비혼,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기도 제목에 이 1번의 이 자녀에 관한 내용에 공통점이 있어요. 그 핵심이 뭘까요? 바로 관계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관계를 형성하면서, 그래서 좋은 관계 속에서 우리가 잘 살면 사실 비혼도 결혼도 없는 거지요. 그래서 관계가 어그러지고 그 관계가 깨어지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그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 세대들이 나는 커서 결혼하지 않겠다, 그래서 비혼족이 많이 늘어나는 거고요. 또 실제적으로 같이 살면서 20년, 30년 사는 인생의 여정 가운데 옛날에 그 사랑했던 그 감정, 그 정마저도 이제 어느덧 다 무뎌져서 차라리 우리 따로 살자라고 하는 이런 결혼의 이런 풍습이, 이 세태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우리의 삶의 현 세태인 것 같아요. 어찌 보면 굉장히 씁쓸한 이야기지요.
가정 생활이 그렇게 쉽지 않은, 부부간의 관계가 그렇게 쉽지 않은 것임을 우리는 또한 요즘 여실히 느끼게 됩니다. 제가 90년 초에 제가 읽었던, 아주 감명 깊게 읽었던, 도전받았던 책 중에 하나가 바로 화성에서 온 남자와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책이에요. 존 그레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인데, 저는 우리 많은 부부들에게, 특히 젊은이들에게 이 책을 좀 권하고 싶어요. 이 책이 실제적으로 많이 익혔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던져진 화두가 뭐냐면, 화성에서 온 남자와 금성에서 온 여자, 서로 다르다라는 거지요. 서로 행성이 다르잖아요. 화성과 금성은 전혀 다른 그런 행성이기에 거기에서 살았던 남자와 여자가 서로 하나가 되어서 결혼 생활을 하는데, 서로 다른 행성에서 왔기에 사용하는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가풍이 다르고 생활의 풍습이 다른 거지요. 그런데 이 다른 것이, 이것이 이상한 게 아니고, 이 다른 것이 이게 틀린 게 아니고, 이 다름이 사실은 당연한 것이기에 이걸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다름은 틀린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이해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된다라고 존 그레이는 수많은 내용의 사례를 가지고 우리에게 팁으로 전해주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남자는 목적 지향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남자들은 일 중심이고, 그래서 어떤 일을 성취하고 성공하는 일에, 성공하는 것에 관심이 많아요. 그러나 여자들은 관계 지향적이에요.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큰 일을 성취하거나 이러한 부분보다는 나와 남편과의 관계가 그렇게 친밀하고, 그러면서도 서로 다정다감한 그런 삶을 원하는 것, 이게 바로 여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관심사라는 거예요. 디테일하지만, 세밀하지만, 그래도 그 작은 거 하나까지도 좀 자상하게 잘 해줬으면 좋겠다. 이게 여자들의 관심이죠. 또 하나의 사례를 얘기한다면, 남자나 여자나 같은 동성들끼리 인사를 할 때 남자와 여자도 확연하게 다르다는 거예요. 이런 그림 하나가 있어요. 이 그림이 조금 잘 보이려는가 모르겠습니다. 이쪽에 있는 게 이제 남자의 그림인데, 같은 남자들끼리 인사할 때 잘 있었어? 응, 잘 있었어. 서로 눈과 눈길이 마주치면서 그냥 안부 인사를 그냥 묻는 겁니다. 어떤 신체에 대해서, 어떤 그 사람의 외모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어서 잘 있었어? 응, 잘 있었어. 그렇게 인사를 하는 거지요. 그런데 여자들의 경우는 달라요. 유심히 봐보세요. 잘 있었어? 오랜만이야. 응, 잘 있었어. 그런데 그 눈이 어디까지 가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헤어스타일, 어떤 얼굴에 귀걸이를 뭘 했는지, 또 옷차림은 어떤 옷차림인지, 핸드백은 어떤 핸드백인지, 신발은 어떤 신발인지. 순간같이 인사하는데도 여자들은 이렇게 보는 눈이 달라요. 목사님, 저는 안 그래요. 저는 그냥 눈만 마주치고 그냥 인사해요. 이런 여성분들은 이미 남성 호르몬이 많이 분비된 사람입니다. 이미 남성화가 된 거예요. 하여간 남자와 여자는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 다른 것이 이상한 게 아니고, 이 다른 것이 틀린 게 아니라 이걸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구상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는데, 이미 작고하신 분이세요. 이분이 한 결혼 주례사로 이런 말을 했어요. 굉장히 의미 있는 말입니다. 결혼은 화려한 오해에서 시작되어 참담한 이해로 끝나는 것이다. 그러나 진정한 결혼은 그 참담한 이해에서 뭐 하는 거라고요? 시작한다는. 내가 저 사람하고 결혼하면은 나는 이런 삶을 살 거야. 나름대로 로망이 있잖아요. 어떤 그림이 있잖아요. 화려하고 아름다운 삶을 기대하면서 내가 어떤 누군가하고 결혼을 하잖아요. 그런데 결혼해서 1년이 가고 3년이 가고 5년이 가면 그런 기대가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참담한 이해로 비로소 우리의 결혼은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래요. 연애 시절에는 나를 잘해주시고, 그래서 너무너무 고마워서 나는 이 남자에게 결혼하겠다, 또는 이 여자에게 나는 결혼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는 다 출발하는 거지.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와 같은 마음으로 결혼을 했는데
자기 옆에 있는 아내를 바라보면서 남편이 생각하기를 나랑 결혼한 내 아내는 어디 갔을까? 지금 아내가 옆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있는 아내를 보고 나와 결혼한 그 아내는 어디 갔을까? 그 아내가 뭐겠어요? 연애 시절 때 참으로 나에게 다정다감하게 따뜻한 말로, 때로는 자상함으로, 때로는 어머니의 모성애를 느끼게 하는 마음으로 나를 살펴주었던 그 아내의 섬세함, 이게 온데간데 없이 어느덧 이제는 남편을 향하여서 나름대로 함부로 대하고, 그래서 마치 백일동 아주머니처럼, 이웃집 아주머니처럼 투박하게 대하는 이 아내의 모습 속에서 나랑 결혼한 내 아내는 어디 갔을까 생각한다는 거지요. 그 마음씨 고운 그 아리따운 모습의 그 여인이 지금 현재 살고 있지만 그 모습이 안 보여서, 사랑의 감정이 무디어져서 이런 생각을 남편이 한다는 거예요. 우리 여성분들 돌아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제가 여기서 줄타기를 잘해야 돼요. 아유, 우리 목사님은 세상에 남자니까 남자 얘기를 많이 하네 그러는데 동일합니다. 내 옆에 있는 남편을 바라보고 아내 또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와 결혼한 내 남편은 어디 갔을까? 연애 시절엔 그렇게 맛있는 것도 잘 사주고 분위기 있는 데도 데려가고 나를 위하고 나를 격려하고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시간을 우선순위를 두고 이렇게 데이트를 했는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결혼 날짜도 생일도 잊어버리고 무슨 분위기 있는 찻집에 가서 차 한잔 하자고 그러면은 버럭 화를 내는 내 남편, 마치 내 편인 것 같은 내 남편이 아니라 남의 편 같은 그런 남편을 바라보고 아내도 생각하기를 나랑 결혼한 내 남편은 어디에 있을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하게 되고 황혼 이혼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사회가 자꾸 간다는 거지요. 그런 의미에서 일찍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본문의 말씀은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이에요. 돕는 배필로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여자 하와를 짝을 지어준 이 이야기는 사실 우리 가정의 출발이고 부부의 출발인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결혼이라고 하는 이러한 제도권 아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고 또 자녀들도 그러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이 결혼에 대해서 얼마만큼 배우고 준비했는가, 이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금요 심야 기도가 끝나고 집에를 가면 보통 한 11시 반에, 10시 반에서 11시가 돼요. 그때 가서 보면 먼저 아내가 TV를 보고 있는데 그 TV 프로가 뭐냐면은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라는 프로를 보고 있어요. 저는 별로 이렇게 개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잘 보질 않은데, 여보 이상 이거 재밌어 하고 그걸 뚫어지게 보면서 재밌어 하더라고요. 근데 새나게 이 프로를 보면 정말 우리가 생각할 게 참 많습니다. 제가 엊그제 저녁에도 보았는데 정말 우리가 많이 배우게 돼요. 여러분, 이 프로그램의 의도가 뭐냐면 문제 행동을 하는 이 반려견이, 이 강아지가 왜 그런 행동을 하는가를 보호자가 알고 그 행동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호자 스스로가 잘 이 개에게 그런 행동을 보임으로 해서 솔루션이 주어져서 정말 그 개가 바뀌는 거예요. 사람만 만나기만 하면 시도 때도 없이 지저대고 장판이나 벽지를 박박 긁어대고 있는 물건은 다 물어뜯고, 그러면서도 다른 강아지들을 보기만 하면 공격적으로 달라들고, 내가 좋아하는 보호자 이외에 다른 어떤 가족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경계심을 가지고 날카롭게 이빨을 드러내면서 으르렁거리는 이러한 문제 있는 강아지들, 왜 그럴까요?
이 프로그램에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이 강아지들의 반려견들의 행동은 사실상 보호자의 잘못된 행동에서 비롯된 것이다 라는 것을 은연히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같이 강아지와 함께 그 집에서 사는 그러한 가족들, 그러한 보호자들의 그런 행동들을 유심히 이 행동 전문가가, 교정 전문가가 이걸 보면서 주위 환경에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그러한 강아지들의 모습을 일일이 알려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행동하는지, 왜 이렇게 지서대는지, 왜 이렇게 계속 꼬리를 물면서 계속 바퀴를 도는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다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보호자의 행동이 바뀌면 놀랍게도 이 강아지가 문제의 행동을 그치고 교정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프로를 보면서 몇 가지 제가 얻은 교훈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면, 보호자가 강아지를 다룰 수 있는 것을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저 강아지가 좋아서 그래서 내가 키워내는 것이 아니라 그 강아지를 어떻게 내가 다룰 것인지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즉 의사소통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 강아지가 꼬리를 세우는지 숙이는지, 왜 귓꼬리를 세우는지 숙이는지, 왜 자세를 낮추는지, 왜 웅덩이를 높이는지 다 신호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강아지도 자신의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어떤 누군가에게, 배우자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나도 할 말이 있고 내 자녀에게 할 말이 있는 것처럼 이 강아지도 같이 사람하고 사는 그 공동체 안에서 할 말이 있다. 또한 세 번째로는 강아지의 이 문제 행동은 곧 보호자의 잘못된 행동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니까 강아지를 잘 다룰 줄 몰라서 오해해서 빚어진 그런 여러 가지 문제 행동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반복 행동을 통해서 강아지들이 어떤 반복 훈련, 반복 행동을 통해서 칭찬과 보상을 해주면 그 잘못된 행동이 정상적으로 교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하면 꼭 먹이 하나씩을 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칭찬과 보상인 거죠. 그래서 정말 바뀌어요. 제가 이 프로를 보면서 강아지와 보호자 간에 이런 복잡한 관계에서도 서로 간에 관계가 틀어져서 어긋난 행동을 하고 문제 행동을 하는 이 반려견을 교정하는 데에도 보호자가 훈련을 하고 그 강아지에 대해서 배우고, 그래서 그것으로 다가갈 때 비로소 교정이 되어지는 이 모습 속에서 저는 부부관계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 부부가 어쩌면 이런 관계가 아닌가 싶어요. 서로 같이 살지만 서로 의사소통이 안 되고, 서로 보내는 시그널을 알아듣지 못하고, 그것을 잘못 읽고 또 그것을 잘못 행동으로 옮기다 보니까 감정이 더 골이 깊어지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있는 거지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부부는 강아지와 이 보호자 간에 훨씬 더 그러한 관계보다도 미묘하고 복잡한 이 부부관계에, 하물며 이런 부부관계가 강아지를 어떻게 다루는 법에 대해서 배워서 그 교정시키는 것보다도 못할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을 하는 데 있어서도 2달 정도 우리가 훈련을 하고 교육을 받고 이론 공부를 하고, 그래서 나름대로 그 자동차를 운전하는 그런 일에 있어서도 우리가 운전하다 보면 접촉사고가 일어나고 생각하지 못한 사고가 일어나는데, 사실은 우리 가정의 제일 큰 문제는, 결혼한 부부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배운 바가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에 대해서, 어머니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엄마에 대해서 배운 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배웠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려서부터 엄마 아빠의 살아오시는 모습, 이걸 어깨너머로 보는 거죠. 그게 고작인 거예요. 배운 바가 없기 때문에 아빠가 어떻게 역할을 해야 하는지, 아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부부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화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갈등이 있으면 그 갈등을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낯선 겁니다.
커피를 잘 타는 그것도 훈련해서 2달, 3달 연습해서 훈련해서 공부해서 바리스타 자격증을 취득하는데 일평생 사는 이 가정생활, 부부생활에 있어서 우리는 제대로 정식으로 배우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는 자충우돌 하면서, 그래서 잘 사는 가정도 있지만 그러하지 못한 그러한 삶으로 가정이 작은 천국을 이루지 못하고 지옥으로 가는 경우에 그런 가정들이 많아요. 특히 역기능적인 가정들 봐보세요. 아버지가 권위적이거나 폭행하거나 어떤 폭언을 하면 자녀들이 이걸 은연중에 배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중에 그 자녀가 커서 가정을 이룰 때는 아버지의 모습에서 그대로 그 투영되었던 것이 내가 결혼 생활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저도 제가 가정 생활하면서 아버지의 순기능적인 좋은 면을 보고 그러한 면이 나타나는 것 못지않게 역기능적인 것, 좀 본받지 말아야 될 것, 사실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던 나쁜 것들이 내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 어떤 데는 이것이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만 그러나요? 어쩌면 여기 안에 계신 우리 모두는 다 이와 같은 삶이 우리의 일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대단히 우리에게 중요한 화두를 던져주는데, 이게 바로 최초의 인간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지어주는 하나님의 이벤트가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18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배경을 간단히 좀 설명하면,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창조하시고 이 아담에게 이 모든 동산에 있는 동물들의 이름을 지으라고 위임을 했어요. 그래서 이름을 지어주는 데에 가만히 아담이 보니까 모든 동물들이 다 암과 수, 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다 지어주는데 가만히 보니까 정작 자기 자신은 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아담이 깨달았는데, 이것을 또한 아담이 깨달았던 것을 누가 아셨느냐? 하나님이 아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이게 바로 그 맥락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야, 동산의 모든 동물들 봤니? 다 암수 짝이 있느니라. 그런데 너 봐라, 너는 짝이 없지 않니? 이건 하나님이 의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일찍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기로 하셨다면 다른 동물들처럼 암수로 그렇게 창조하셨어야 되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담 하나만 창조했어요. 아담의 재료가 뭐예요? 진흙이고 그리고 생기지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형체를 진흙으로 만들어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은지라 생명이 된 거예요.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가 된 겁니다. 이게 사람 창조예요. 그런데 특별히 아담의 짝, 아담의 배필을 하나님이 손수 아담의 갈비뼈 하나를 취해서 만드는 장면이 21절로 22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비뼈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비뼈로 누구를 만드시고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이게 하와의 창조의 모든 구체적인 내용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실 때 제일 마지막의 창조가 뭐예요? 사람 창조인데 그 마지막의 창조는 바로 여자를 창조하신 거예요. 근데 이 여자의 창조의 재료는 남자의 갈비뼈입니다. 흙이 아니에요. 흙이 강할까요? 갈비뼈가 강할까요? 갈비뼈가 강하죠. 남자 아담은 그냥 흙이에요. 그러나 여자의 갈비뼈로 만들어진 이 여자는 본차이나예요. 본차이나. 그러니까 봐봐요. 나중에 보면 여자분들이 나이가 들면 남자보다 강해요. 저도 아까 그냥 내 아내가 뭐라고 그러니까 꼼짝 못 알았어 그랬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상할 게 없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굳이 흙을 재료로 아담을 만드는 것처럼 하와를 만들지 아니하시고 뼈를 통해서 만들었을까요? 여기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거죠. 갈비뼈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체 장기를 보호하는 중요한 기능이 있어요. 오장육부에 우리 몸 안에 있는 이 장기를 무엇이 보호하느냐? 갈비뼈가 보호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뼈가 손상이 되면 우리 장기는 그대로 손상을 입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사람은 죽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갈비뼈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 갈비뼈를 그만큼 남편을 보호하도록 그 모든 것을 돕는 배필로 만드셨다겠는데, 사실은 동등한 존재로 만들었다라는 뜻이에요. 아담은 흙이지만 사실 이 남편의 갈비뼈를 취하신 것은, 이것은 주종의 관계가 아니고 종속의 개념으로 여자를 만든 게 아니고 갑을 관계로 만든 게 아니고 동등함을 부여하신 것이.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이것은 서로 간에 돕는 배필, 그냥 일방적으로 여자가 남편을 돕는 그런 돕는 배필이 아니고 서로가 서로를 돕는 상호작용에 의한 돕는 배필의 그 부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특별히 돕는 배필의 두 가지를 좀 설명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 돕는 배필은 서로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 이게 진정한 돕는 배필이고 이것이 진정한 부부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 24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뭐를 이룰지니라? 한 몸을 이룰지니라. 여기 합하여가 뭐예요? 연합하여지요. 금성에서 온 여자와 화성에서 온 남자가 각기 다른 행성에서 왔기에 다를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는 서로 만나서 좋아서 그래서 결혼했지만 정확하게 보면 다른 가문이기 때문에 다른 행성에서 오는 것과 진배 없는 거예요. 다르다 보니까 그 다름이 갈등을 만들고 그 갈등이 결국은 파국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합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이미 전제가 뭐냐? 다르기 때문에 너희들 합하라는 거예요. 같다면 합할 이유가 없는 거죠. 다르기 때문에 합하라는 거죠. 살다 보면 생각이 다르고 뜻이 다르고 마음이 다르고 취향이 달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하라는 거예요. 누가 양보하든지 간에 이 합하는 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아버지 학교에서 하게 될 것입니다. 하여간 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몸을 이루는 거지요. 이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결합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몸을 이루라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 그게 쉽냐 이 말이에요. 어렵잖아요.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뭘 해야 돼요? 아버지 학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학교를 해야 되고, 그래서 부부 학교를 해야 되고, 쉽게 말하면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합할 것인가? 어떻게 한 몸을 이룰 것인가? 배워야 돼요. 그냥 나 다 컸으니까 내가 알아서 해. 아닙니다. 배워야 돼요. 영적인 원리는 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 진정한 돕는 배필이고 이게 부부라는 것이지요. 서로 뜻을 하나로 모아서, 그래서 연합할 때 진정한 부부로서 그 가정이 건강하게 세워지는 거죠. 마지막 두 번째로, 또 이 돕는 배필은 상대의 허물까지도 기꺼이 사랑하는 것, 이게 진짜 돕는 배필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23절에 보면 아담이 자신의 갈비뼈로 취한 하와를 향하여서 이렇게 외칩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여러분, 아담이 알았던 것 같아요. 본능적으로 나의 갈비뼈의 이상함을 알고,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나의 짝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게 내 갈비뼈에서 취한 여자임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고백합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여러분, 이것은 아담의 분신이죠.
분신이지만은 아담과 동일한 자기 신체의 똑같은 동등한 일부인 거예요. 그래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내 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결혼했으면 안 해도 같은 동등함을 가진 그런 존재로 이와 같이 아담은 자신의 여인을 향하여서 이와 같이 엄청난 찬사의 사랑의 고백을 하는 거지요.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한 몸을 이루어서 그래서 나의 분신과 같은 동등한 그런 자격으로 우리가 아내를 사랑하지만 살다 보면 약점이 보이잖아요. 아내의 약점, 아내의 허물, 또 바꾸어서 남편의 허물, 남편의 약점. 여러분, 그런 허물들이 다 있어요. 어찌 허물 없는 사람이 있겠어요? 다 있습니다. 저도 있고 우리 모두는 다 있어요. 근데 그러한 것들을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고 수치스럽게 여기지 아니하고 이것을 기꺼이 감당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돕는 배필이고 부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뭐하지 아니하더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 어떤 약점이 허물이 보여요. 그거 너무 지적하고 너무 그거 틀렸다라고 말해도 그거 별로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그 부끄러움을, 그 수치스러운 것을 부끄럽지 아니하고 그것을 기꺼이 이것을 보듬어 줄 수 있는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먼저라는 거예요. 지적이 먼저가 아니고 그거 틀렸어 이것이 먼저가 아니고 덮어주는 것. 그 수치스러운 벌거벗었으나 그분의 그 허물을 덮어주는 것, 이것은 사랑으로. 그래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이게 진정한 부부라는 거지요. 저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아버지 학교를 개설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의 가정들이 서로 돕는 배필로서 부부가 건강하게 가정을 세워가고, 그래서 이러한 건강한 가정이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더 테레사가 노벨 평화상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노벨 평화상을 받을 때 한 기자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 가장 시급한 일이 무엇입니까? 세계 평화를 위해서 가장 시급한 일이 무엇입니까? 노벨 평화상을 받으니까 그런 질문을 한 겁니다. 이때 테레사 수녀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자 선생님, 빨리 가정에 돌아가서 가족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일, 긴급한 일입니다 라고 말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우리가 만났지만 우리가 연애 시절을 다시 회복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서로 돕는 배필로 서로 깊이 사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허물까지도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덮어줄 수 있는 그런 도량의 마음을 가져서 정말 저와 우리 모두가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가는 우리 모든 무등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가정을 이루는 부부로서 서로가 서로를 돕는 배필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철저하게 우리가 합하여 우리가 한 몸을 이루는 부부가 되게 하시고, 서로의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기꺼이 사랑으로 덮어줄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